전능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게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사랑하는 서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따뜻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창세기 42장에서 45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중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잠시 벗어나 오늘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하늘을 비상할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지금 이때는 바로 왕이 꿈꾼 것이 그대로 성취되어 애굽을 포함한 고대 근동 지역에 7년 동안의 풍년 기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흉년이 들어 여러 나라에서 먹을 것이 없어 사람들이 죽어가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흉년이 든 지 2년째 되는 어느 날 야곱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지경이 되니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좀 사오라고 재촉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던 헤브론에서 애굽까지는 약 400km의 거리가 되는데 부산에서 서울까지 거리 정도가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걸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거리를 가려면 부지런히 걸어야 10일 정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꽤 먼 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성경 말씀 가운데 좀 특이한 면이 보이는데 그것은 양식이 없으니 한 사람이라도 더 가서 양식을 더 많이 구해와야 하는데 아버지 야곱은 다른 아들들은 다 보내면서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좀 어리기도 했을 테지만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과거의 아픔이 있어서 트라우마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보냈다가 그를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를 보내지 못한 것입니다. 야곱은 이미 요셉을 잃은 지 22년이 지났지만 자기가 요셉을 심부름을 보낸 탓에 그 사랑스러운 아들을 잃게 되었다고 자책하면서 계속 트라우마에 시달려 왔던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베냐민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더 컸겠습니까?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낳은 유일한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인데 베냐민마저 잃어버리면 그는 살아갈 힘이 전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 양식을 구입하기 위해서 요셉 앞에 섰습니다. 요셉은 금방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22년 만에 만난 형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정말 만감이 교차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꼴도 보기 싫은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반가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려갔으므로 그는 그의 모든 삶의 과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는 데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섣불리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아주 깐깐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은 매우 날카로운 말과 엄격한 목소리로 요셉의 형들을 추궁하듯이 대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의 형들은 그들이 정탐꾼이 아닌 평범하게 양식을 구하러 온 자들임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결국 요셉은 이렇게 그의 형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4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그렇다면 집에 있다고 하는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서 너희들이 정말 정탐꾼이 아니고 진짜 양식을 사러 온 자들임을 증명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펴본 형들의 모습은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보내어 형들이 양들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했을 때 요셉이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모습을 관찰해 본 결과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거짓말을 하여 양을 훔치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무고한 자신을 무자비하게 상인들에게 팔아넘겨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살게 했던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22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요셉은 자신의 유일한 동생 베냐민이 너무나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비록 이러한 내용이 나오지는 않지만 요셉이 그러한 결정을 하고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두며 마침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과정 동안 요셉은 정말 많이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요셉은 부단히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생각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이 형들에게 10명 중에 9명을 감옥에 가두고 1명만 보내어서 막내를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좀 지난 3일간 감옥에 그들을 가두고 난 다음에는 최종적으로 1명만 남기고 9명을 보내주겠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4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버지 야곱을 생각하였을 것이고 동생 베냐민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형들 중 1명만 고향 헤브론으로 돌아가면 양식을 많이 가져갈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과 베냐민에게 충분한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형들을 더 많이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그의 형들 중에 시몬만 남기고 나머지 형들을 다 고향 헤브론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곡물을 가득 채워서 보내면서 자루에 각 사람의 돈은 도로 넣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먹어야 할 양식까지 따로 챙겨 주었습니다. 야곱의 형들이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고향 땅 헤브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애굽에 가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아버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시몬은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가야 이제 저희들이 다시금 곡식을 구입할 수 있다라고 아버지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쿵 하고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정말 떠올리기 싫은 트라우마를 다시 떠올려야 했을 것입니다. 12아들 중에 이미 22년 전에 요셉이 없어졌고 이제 시몬도 사라졌는데 아들들이 사랑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마저 데려가겠다고 하니 야곱의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차는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불안했을지 어느 정도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르우벤이 나타나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만약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제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내가 반드시 베냐민을 안전하게 데려올 터이니 저를 믿고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야곱의 마음은 쉽게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단호하게 르우벤의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야곱은 결코 그의 마지막 사랑 베냐민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꽤 흘러갔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을 다 먹고 이제 양식이 떨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다시 한번 자녀들을 불러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유다가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애굽 총리가 결코 우리에게 양식을 주지 않겠다고 한 것을 아버지에게 말하였습니다. 유다는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마음에 호소하며 자기들이 베냐민을 보호하여 분명히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오겠다고 단단히 약속을 하였습니다. 결국 야곱도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 베냐민을 내어주게 됩니다. 양식이 없어 굶어 죽을 위기에서 야곱은 많은 생각을 하였을 것이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정하고 자녀들의 요청에 드디어 응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요셉을 팔아먹은 자녀들에 대한 신뢰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서로의 신뢰감이 두텁게 형성된 그런 상황에서 야곱의 아들들은 다시 애굽으로 베냐민과 함께 내려갔습니다. 창세기 4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 앞에 다시 선 요셉의 형들의 마음과 베냐민을 데리고 온 형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요셉의 형들은 저희가 약속대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하는 듯한 마음으로 요셉 앞에 서 있을지 모릅니다. 또한 창세기 4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정말 베냐민을 뚫어져라 하고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그가 정말 그토록 보고 싶었던 동생 베냐민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요셉이 자기 청지기에게 말하기를 오늘 점심은 이 사람들과 함께 먹을 것이니 맛있게 음식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의 형들과 베냐민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였더니 요셉의 형들이 겁을 지어 먹었습니다. 자기들에게 갑자기 너무 잘해주니까 지난번에 자루에 넣어둔 돈을 핑계 삼아서 자기들을 감옥에 넣고 베냐민도 보내주지 않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형들이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셉은 사람의 표정을 잘 살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형들의 모습을 보니 뭔가 불안하고 편안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요셉은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3장 23절부터 24절 말씀에서 요셉은 자기 청지기를 통해 형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요셉은 정말 다른 사람의 형편을 잘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청지기가 그들에게 해준 말로 그들은 이제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금되어 있던 시몬도 풀려나왔고 함께 후한 점심 식사를 대접받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유심히 베냐민의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니 영락없는 자신의 동생이 맞았습니다. 너무너무 감격해서 요셉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안방으로 달려가서 실컷 울고서는 다시 돌아와 식사를 하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진실함을 마지막으로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또다시 각자의 자루에 양식과 돈을 넣고 특별히 베냐민의 자루에는 요셉의 은잔을 넣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의 형들과 베냐민이 떠난 후에 요셉은 청지기를 보내어 그들을 추궁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애굽 총리의 은잔이 없어졌는데 너희 줄 중에 누군가가 그 은잔을 가져갔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의 순서대로 형들의 자루로부터 검사를 다 하였어도 은잔이 나오지 않았지만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를 검사하니까 거기서 요셉의 은잔이 나온 것입니다. 모두의 눈이 희둥그레졌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 죽었다. 요셉은 그래서 베냐민을 이제 그의 종으로 삼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반응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아버지가 얼마나 베냐민을 사랑하는지를 요셉에게 설명하고 아버지 야곱의 생명과 그 아들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이 베냐민 대신에 볼모로 잡혀 있을 테니까 베냐민도 다른 형제들과 함께 고향 땅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요셉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정말 진한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달라진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도저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급기야 요셉은 모든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고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공개하였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수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얼마나 큰 소리로 울어댔던지 그 소리가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 앞에서 자신을 이제 드러내고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이루어진 것임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이 처한 환경에 굴하지 않고 그 환경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어 온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되자 그는 정말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동생 베냐민과 형들을 끌어안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창세기 45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사랑하는 서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모두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 우리의 고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쏟아내시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의 생애를 붙들어 주시고 요셉의 가족과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신 놀라운 주님의 섭리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의 미래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은 4가지입니다. 첫째는
조선영 집사님, 유선자 집사님, 방혜정 집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일 손재호 장로님께서 담석 제거 수술을 하십니다. 성공적인 수술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 오전에 성경 공부를 한 구도자 이행수님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저희 교회 후반기 전도회가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강사 목사님과 구도자들 이런 양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늘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그 숱한 질곡의 순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모시고 그 애굽의 환경을 이겨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형들이 찾아왔을 때 그 모든 아픔과 또 지나간 과거의 그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금 형들과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불안한 인생 가운데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가지신 꿈과 비전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아버지, 내일 특별히 손재호 장로님께서 담석 제거 수술을 하시오니 성공적으로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신속하게 회복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 서면교회 믿음의 온 식구들 각 가정에 함께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하신